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표제의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백합화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완전한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양무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양무리 같은 이스라엘.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도 역시 요셉 지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일 뿐더러 광야에서 법궤에 근접하여 행한 지파들로서 아주 중요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이 양떼에 비유하고 있는 까닭은 양이란 연약한 동물로서 어디까지나 그 목자의 손에 생사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양무리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은 눈물로 양식을 삼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개를 하죠. 자, 이들은 기도 중에 눈물이 흘려 내려져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눈물로 양식을 삼는다.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뜻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서로 먹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 그리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9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향한 사랑과 그 포도나무가 피해를 입게 된 얘기를 소개하죠. 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특산 과일 나무가 포도나무이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가지가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와 넝쿨이 바다와 강에까지 미쳤거늘 어찌하여 담을 허르셔서 지나가는 자들이 함부로 따먹게 해버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택한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곤고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뜻이지요. 또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14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15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곤고하시고 애호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 백성을 세우시고 양육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만드신 백성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회개함으로 그 나머지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만 신뢰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시고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물러가지 않고 대기할 터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릴 터인즉 소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은 3절과 같은 뜻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굴빛을 비추시고 살펴주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축시키고 모함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